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로부터 시온산을 향해 가는 여정을 기록한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 어느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찬은 500m쯤 떨어진 곳에 문지기가 사는 조그만 오두막집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오두막집까지 가는 길은 몹시 비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가다가 거기서 길을 막고 누워있는 2마리의 사자를 발견했습니다. 불신과 겁쟁이가 깜짝 놀라서 되돌아선 위험이 바로 저기 있구나 라고 그는 생각하자 크리스찬 역시 더럭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자기 앞에 죽음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신과 겁쟁이처럼 자기도 되돌아갈까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사자가 있는 곳 앞에서 멈춰서 다시 되돌아가려는 모습을 본 조그만 오두막집의 이 문지기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문지기의 이름은 경계입니다. 그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어 있으니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에 메어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조심스럽게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면서 갔는데 물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으르렁 거리기만 할 뿐 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이 크리스찬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들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롯데그룹 부회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롯데에서 신하와 같은 인물입니다. 롯데 1973년에 입사해서 약 44년간 머물면서 롯데의 오늘이 있게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너가에 가장 많은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는 또한 셀러리맨으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너가의 비자금 문제였죠. 그는 자신이 지난 44년간 헌신했던 모든 일들이 비자금 사건으로 물거품처럼 무너지게 되자 그는 자살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최근 찍힌 폐쇄회로 카메라에 의하면 그분의 성함이 이인원 부회장님인데 그 이인원 부회장은 자살하기에 앞서서 여러 차례 깊은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살하는 장소로 갔다가 다시 돌이켜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 몇 번 갈등하다가 결국은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더 안타까운 일은 그분이 서울 충신교회 장로였고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장로로 소문난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참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인 권사님도 교회 일이라면 항상 앞장서시던 분으로 그 교회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네 분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이인원 부회장님은
평생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분인데 그의 내면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만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마음에 담대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맛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프고 또한 저를 포함해서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결코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도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 분들 이 자리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늘 긴장과 부담과 그리고 불편한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직면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세상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수많은 일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슬픔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이었지만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 성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실 때 한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알아본즉 이 과부의 그 아들의 장례 행렬은 과부에게 오직 독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 과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젊은 나이에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과부는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었고 그 상태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과부를 위로하고 함께 그 장례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울지 말라 이렇게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의 관을 보시고는 그 관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청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과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과부가 얼마나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녀는 아들의 장례식이 끝나서 아들을 땅에 묻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더욱더 큰 고통 속에서 그 시간을 그녀는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큰 고통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과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삶의 가장 큰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들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패배의 아이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고함과 절망과 슬픔 앞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죄의 종이 되어서 얼마나 패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어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자신이 무기력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그 자신이 느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그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소리치며 애통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성도 여러분, 서로 상황은 다른다 할지라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이 혹시 여러분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는 끊임없이 나는 공고하다라고 여러분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공고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공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부르짖고 있는 이 외침이 바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정말로 이 사람처럼 소리치기만 할 뿐 정녕 우리는 삶에서 어떤 문제 해답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저 그냥 나는 공고하다, 나는 무기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슬퍼하면서 근심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비자금 문제에 직면해서 그 어떤 해답도 찾지 못한 채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한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과연 이런 공고함 속에서 답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공고함은 없습니까? 여러분 공고함에 직면해서 여러분 지금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서로 정도의 차는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말 못할 고민과 사정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공고함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과 그 공고함과 사정 때문에 때때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위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와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그곳에서 살아나셔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문제들을 직접 십자가에서 경험하셨고 그것을 다 없이 하시고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극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초청이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승리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와 사망이 이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종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76년에) 태평양의 한 작은 섬에서 50대 한 일본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에 그 섬으로 파견되었던 일본군 병사였습니다. 자기 함께 파견되었던 대원들은 다 죽고 이제 그 사람 혼자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섬에 있다 보니까 그 누구도 그가 그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도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혼자서 날마다 훈련하고 날마다 진지 쌓고 날마다 미군의 기습에 대비했습니다. 언제 미군이 나를 들어와서 기습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는 30년을 살아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그는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전쟁의 종이 되어서 30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일본 병사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로 역정이 나오는 두 마리의 사자처럼 죄는 지금도 크게 울부짖으며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앞에서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모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이미 완료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나를 해방하셨지만 그 효력이 지금도 나에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 미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하신 사건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를 공고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믿고 그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과 모든 공포를 향해서 우리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두려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과 두려움은 결코 나를 다시 얽매게 할 수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굴복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선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할 때, 선창할 때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두려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과 두려움은 결코 나를 다시 얽매게 할 수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굴복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무기력하게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공부하면서 벗어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사단은 좋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공부함이 전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혹여 여러분이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공부함이 없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늘 어떤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린 권면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대적하는 겁니다. 왜 잠이 안 오고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 밤을 이렇게 길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밤을 지새지 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오락 같은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재밌는 일을 많이 해도
허무한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결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잘 아시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되 간절한 마음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무기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주먹이 세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주먹 센 사람이 싸움을 잘한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이 싸움을 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와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깜짝 놀라서 여러분에게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잡고 있는 절망, 고통, 슬픔, 우울한 마음 등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선포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왜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배하고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무기력하게 당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계시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부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내 앞에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세상은 결코 우리를 괴롭힐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절망하고 날마다 슬픔 가운데 빠져있고 날마다 고통당하고 있고 날마다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있는 우리의 그 영적 상태가 더 큰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겠습니다.